예,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 1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15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굴곡진 모든 근현대사 그거를 다 경험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한 10년 전에 나온 그 책 가운데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전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저기 보면 전국에 한 400여 곳, 적어도 100년 이상 된 교회를 다 순례하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산을 쭉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한 100년 이상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오랜 시간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믿음의 유산. 이거를 쫙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얼마나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누군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분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또 사상가요, 철학가요, 또는 목사로서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했던 분이에요. 아주 철저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나왔느냐? 후손이 1390명인데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어요. 대학 교수가 65명, 또는 판사와 변호사가 139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공직자가 80명이 나왔어요.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의 유산을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국에도 있다. 한국에는 이보다 더한 독립운동가와 순교자의 가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교인이면서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저 바깥에 있는 정순만 선생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정현호 장로님의 조부님,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만호 장로님네 그 선친, 그런 분들도 다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연역에 보면 여러분 일대 장로님이 임호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6.25 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어떤 믿음의 유산들이 쫙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16년 차 목회를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주면 좋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떠오릅니다. 다 누구든지 오늘날 교회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문득 떠오르게 하고 뜨거워지게 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 얘기예요. 지도자들. 야, 이런 사람들은 한 70년 만에, 때로는 150년 만에, 때로는 160년 만에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서 귀환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어요.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할렐루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이런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모세가 이야기한 그 율법대로 지으면 되지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돌아가면 어떤 성전을 우리가 재건해야 될까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로 에스라는 그 바벨론 포로 그 두 번째 대열을 이끌고 귀국을 하면서 막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건축이 되고 내가 돌아가면 여호와의 율법과 그 규례를 내가 가르치리라. 내가 잘 가르치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오잖아요.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세 번째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면서 내가 익히 알고 있기로는 예루살렘의 모든 도성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성벽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세우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학계라든지 스가랴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잖아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성전이 있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있죠. 세 번째는 부흥이 있죠. 네 번째는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모든 그 해답들이 다 이미 있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들은 적어도 규모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기초공사를 딱 놓는데 족장을 비롯한 노인들이 어떻게 했다? 대성통곡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규모가 컸는데 지금 이렇게 기초공사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조그맣고 말이죠. 초라해 보이고 이러니까 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성통곡보다 기쁨이 더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막 그 앞에도 춤을 추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장면이 훨씬 더 감정적으로 컸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규모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이런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서 1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렇게 작은 규모의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제사 때문에 우리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 온전케 여기는 그 제사 때문에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가 돌아왔나이다. 내가 사업의 성공도 다 내려놨고요. 하나님 또 내가
그 물질의 가치 그런 거 다 내려놨고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성공하기까지 내가 시간적인 노력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와 같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온전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또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유산은 뭐냐면, 요즘 제일 먼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비타협적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주 비타협적인 거예요. 그 비타협적인 감동과 기쁨과 온전함이 있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제가 그 에스라를 바라보면서는 참 이분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에스라 보고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아닥사스다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바벨론 그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려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80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도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미미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50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대로 치면은 한 20년을 한 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7, 8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요. 내가 해외에 살은 지가 벌써 7, 8세대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귀환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이제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누릴까? 모국어도 거의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무튼 여기서 어떻게 잘 번성해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고요. 여러분 남미에 가서 보면은 그 인디언들도 다 스페인어 사용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인디언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해요. 포르투갈어를 사용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거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전의 역사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단 한 사람이 나는 돌아가야 한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적으로 보면 나는 저천국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야 한다. 한 사람이 깨어 있었다고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가문이 물론 좋았어요.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 자기도 제사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유대인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사였어요. 학사. 근데 제가 이분에게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그런 환경 가운데도 얼마나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를 했는지 미드라시 할라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성경 주석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이렇게 주석한 게 미드라시 할라카예요. 이거를 창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그 150년 동안 그와 같은 바벨론과 그 바사의 문화 가운데 동화되지 아니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미드라시 할라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성경 주석, 이거를 집필했던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팠으면 그랬을까? 뿐만 아니라 이분은 바사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하게 없습니다만은 어떤 관리였을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비서였을 것 같아요. 비서. 그러니까 왕 옆에는요 각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그 나라의 또는 그 민족의 문화라든가 언어에 대해서 전부를 다 왕이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서들을 둬서
너는 유대인 맡어, 너는 누구 맡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거기서 문서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어떤 해결의 요구가 올라오게 되면 그 문화와 그 언어를 통해서 잘 자기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비서들을 뒀는데, 에스라는 유대인을 담당하는 거기서 올라오는 모든 문서라든가 그 문제점들을 이제 왕에게 직보하는 그런 비서의 자격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왕이요, 이 에스라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왕이 다 줬다는 거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균형입니다. 여러분, 균형.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없잖아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나는 돌아가리라, 나는 돌아가리라, 이런 신앙.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욕먹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 균형이 딱 갖춰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이제 무엇이든지 다 뭐 구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에스라가 뭘 구했어요? 왕이시여, 부귀영화가 필요합니다. 아니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뭘 구했어요? 왕이시여,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성공해가지고 비서까지 됐지만, 또 고위 관리가 됐지만,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나는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족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는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왕은 뭐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혼탁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덕천교회 교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세상의 문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표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아멘,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요, 내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넘어가 보세요. 요즘 학생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요, 감사해요. 옆에 이야기해도 돼. 너무 감사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진짜 요즘에 누가 다음 세대가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부흥을 생각했습니다. 부흥. 자, 2차 포로기환이 끝나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가지고 3차 포로기환자들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13년이 지났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가면은 성벽을 건축해야지. 엄청 힘들겠다. 엄청 힘들어.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성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부흥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부흥이다. 무너진 것도 다 수축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그 부흥의 역사, 하나님 내가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갖고 돌아왔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세계에서 기독교의 위상을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상.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수치가 아직까지는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슬람이고, 세 번째가 힌두교고, 네 번째가 불교예요. 그런데 아직 수치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난리가 났어요. 거기 오순절 계통 막 이런 데서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인구가 안 떨어져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국을 통해서, 막 중국을 통해서 가더니 요즘에는 난리가 어디 났냐면 이 아프리카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 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목표와 방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 농촌교회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촌교회 모델. 야, 그래도 덕천교회 가봐라. 거기 리단이 교회더라. 그래도 그 교회는 부흥하더라. 그 다음에 한국에 등불대고, 그렇죠? 한국에 등불대고 세상에 소망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어도 한 부분은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분단 이전에 여러분 저 위에 북한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다 지하교회가 되고 초석교회가 됐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성도들 개개인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요즘은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야기만 들어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어떤지를 제가 금방 알아요. 경제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아주 어려워요. 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데만 몇 군데 되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시기예요, 지금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그럴 정도예요.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 안에도 다시 시작하는 분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시험 보다 보면 또 잘 못 될 수도 이런 거 있죠. 뭐 어때요? 다시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다 보면 다 건강에 이상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신앙적으로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최근에 새 가족들이 등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경향이 있더라고요. 경향. 예전에는 완전 생짜 이런 분들이 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예전에 신앙생활 했었는데 목사님 옛날에 신앙생활 20년 전에 신앙생활 30년 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덕천교회 와서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그 등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건 뭐냐?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흥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7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왜요? 이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면 그 뜻은 이 왕의 뜻이 아니라 이 뜻은 그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뭐 교회가 꽤 괜찮네 이런 건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근사하다. 이야, 사람이 근사해. 사람이. 이야, 덕천교회 교인들은 근사해. 건물들도 그 농촌이지만 그래도 근사해. 괜찮아.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명예롭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명예롭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예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자랑스러운 명예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 명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유, 저는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뜻만 두신 게 아니라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주세요. 그래서 에스라 7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뜻만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우리 교회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딱 붙드는 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것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줬나 하는 것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돌아가라 이 거예요. 예? 돌아가라. 우리의 마음이 다 그래도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과 거기 자문관들이 은과 금을 다 챙겨줬어요. 이거 하는데 물질을 자기들 스스로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어요. 물질을.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은과 금을 다 예물을 줬어요.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요, 그거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내 궁중에 있는 창고, 이거 네 창고라고 생각하고 갖다 써.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관할하고 있는 그 창고, 거기서도 필요하면 갖다가 써. 할렐루야. 하늘 창고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하늘 보고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갖다 써. 이게 다 갖다 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은 면제야. 아니, 이거 세금 다 어떡합니까? 이거 주여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세금은 다 면제야. 응? 세금 안 받아. 왕이,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예? 세금은 면제야. 그리고 이와 같이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내가 치리하리라. 이게 조서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뜻으로 여기고 있는 교회에게 그 손을 힘있게 하신다. 손을 힘있게 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에스라 7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손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이제 115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에 맞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